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혼과 영성 윤리 단계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과 영성 윤리 단계 특징입니다. 오늘은 프린트물이 없죠. 네, 오늘 없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이 흑판에 표기하는 것들을 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혼과 영성 윤리 단계 특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혼과 영성 본능 단계는 내 영혼이 내가 영혼인 걸 발견한다 그랬죠. 참 나는 영혼이다. 이게 본능 단계입니다. 윤리 단계는 하나님을 나의 참 아버지로 느끼게 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영이도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로 느껴지시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윤리 단계 여러분의 특징을 보기 전에 이 윤리 단계는요, 내 안에서 참 다툼이 심합니다. 본능 단계에서는 다툼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영혼인 걸 발견하지만 본능 단계는 아예 나는 본능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다툼이 없습니다. 근데 윤리 단계에 오면은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걸 분별이 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자고 또 나의 육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원수되는 짓을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힘이 막상막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나의 그것이 원함이 50%. 그 다음에 내가 육체대로 그냥 살지 뭐. 힘들잖아.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육체대로 살겠다는 게 50%. 이렇게 싸움이 아주 심해요. 내 안에서 싸움이 사실은 전쟁터 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단계를 거쳐야 진리 단계로 들어가요. 이런 단계가 없으면 아예 나는 윤리 단계 없고 본능 단계에서 진리로 가겠다. 진리 단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윤리 단계 힘드니까 이 싸움이 있으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본능 단계에서 본능대로 살면 돼요. 꼴리는 대로 살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고민이 없어. 고민이. 근데 이게 정작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삶이잖아요.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응? 그게 본능 단계. 이거 고민이 없어요. 근데 윤리에 오면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근데 안 한다고 하면서도 꼭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으로 사는 삶도 있는데 육신으로 사는 삶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50%.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요일 날 오전에 사역자반이 생겨요. 아니, 제가 뭐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CD가 뿌려지니까 LA에 어떤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회자반을 개설해달래. 평신도 하고는. 근데 그게 또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목회자반을 개설해 놓으면 평신도들에게 할 수 없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제가 목회자반을 개설하면요, 목사님들이 목에 힘을 좀 빼야 돼. 제가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만일에 개설이 되면 우리 목회자들의 가장 이렇게 그게 장점,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나 단점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목에 힘주는 거예요. 이게 안 빠지면 진리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리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요, 오시면은 그래서 목회자반을 개설해 달라 그래서 개설할 거예요.
근데 제가 줄이 갈 건 뭐냐면 그분들의 목에 힘 빼는 작업하는 거예요. 목에 힘을 안 빼면 진리나 생명으로 갈 수가 없어요. 늘 그러고 살아야 돼. 사람들한테 대접은 받겠죠. 섬김은 받겠죠. 근데 정작 본인은 정말 섬김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냐? 물론 사용은 하시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유지시키고 그런 어떤 면에서 인위적인 면에서 사용은 하실지 몰라도 그 본인에게는 오히려 해롭단 말이에요. 그 영혼에게는. 그래서 이 힘 빼는 작업을 제가 할 텐데 목회자반이 금요일날 오전에 개설이 되면서 주 부부가 이제 같이 오겠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가서 몇 부부를 모아서 오겠다 이런 분도 계셔요. 전도사님도 와도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반으로 옮기겠다. 저는 별로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벌써 진도가 나갔고 물론 처음부터 다시 듣는 그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꼭 목사님과 같이 와야 되겠다. 그 반으로 옮기십시오. 두 번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찢어져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아시죠? 주 목사님 쪽은 금요일날 같이 오시겠대. 그쪽은 목회자반이 개설되기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근데 뭐 그분밖에 없어서 제가 할 수가 없어서 말았는데 또 다른 분들이 오신다 그러니까 아마 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어느 단계에 있냐면요. 윤리 단계에 있어요. 윤리 단계는 뭐냐? 여러분 주의 종들이 윤리 단계에 있으면서 여리고가 안 무너졌어요. 여리고가 뭐냐면 내 자아에 있어서 가장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참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먹으신다 안 먹으신다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분명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 받으셨을 거야. No. 안 그러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그 안에는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글렌데일에 볼ton가 빵집이 있어요. 거기는 토요일 아침에 가면 한 500명, 700명이 줄 수 있어요. 그 볼ton가 뭐 있어. 응? 그 빵집이 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싸고 맛있어. 비싼 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면요. 사과 모양 플라스틱을 만들어 거기다가 큰 각설탕 있잖아요. 큰 각설탕이 커요. 그걸 두둑두둑 붙여놓은 거야. 맛있게 보이라고. 근데 그 집 것들이 진짜 빵들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그래서 500명, 700명이 오죠. 막 처음 되면 파킹락도 처음 돼. 그쪽 파킹락이. 이따가는데 전부 다. 그냥 많이 모이면 1000명도 모일 것 같아. 그 안에. 글렌데 가보셨어요? 볼토스? 살았어요. 아시죠? 내가 어디 얘기하는지. 안 가보셨죠? 안 가보세요. 근데 그 사과에다가 각설탕을 막 발라놓은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물론 처음에는 맛있게 보인다 생각했는데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과를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사과는 맛있는데 그 위에다가 각설탕을 타타타타 붙여놓은 게 이게 육신이구나. 우리 주의 종들이 그러고 살아요. 그 각설탕이 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사과 모양은 하고 있는데 그 위에다 돌을 갖다 막 발라놨어. 그걸 누가 씹어 먹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요. 육신이 섞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생명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끼어들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정말 생명의 삶을 살 때 그 사과의 각설탕이 벗겨져서 정말 하나님이 먹을 만하지. 안 그런 이상은 우리 많은 주의 종들이 그 사과에다가 돌과 각설 같은 돌 그것처럼 발라갖고 있어요. 하나님 안 드셔요.
내가 주의를 많이 했다? 안 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님 드신다 안 드신다 여러분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이 있는 거예요. 적당히 할 것 같으면 하나님 그런 말도 안 하셔요. 근데 우리 주의 종들이 그런 모습들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돌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리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싸움이 극심한데 사실은 많은 사역자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안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내 평생에 그걸 갖고 가면 하나님이 안 드셔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다 육신이 섞이게 돼 있어. 여리고가 안 무너지면. 우리 저기 마이클 채 밤에 잠을 못 주무셨나 봐요. 응? 정말 피곤하신 것 같아. 병원에 다녀오셨대. 누나를 모시고. 네,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냥 내가 깨시라고 얘기하신 거.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리고 얘기했죠. 주의 종들이 여리고가 안 무너지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전도사님이 죄송합니다. 영성훈련을 수년간을 받았어. 그래갖고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분은 사역을 해야 되네 또. 그래서 사역해야 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역하면서 이제 부딪히면서 보니까 이분이 여리고가 안 무너진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사역하는 쪽쪽 사람들이 들어오는 쪽쪽 다 부딪혀갖고 그냥 쫓아내는 거야. 한 사람도 안 걸린 사람이 없어. 이게 뭐예요? 여리고가 안 무너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 사람도 여리고가 안 무너졌어요. 근데 바깥 처세술은 좋아. 그래갖고 성도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정작 여리고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지만 속일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돼서 영적으로 그 사람이 성장을 해서 교회가 부흥을 하냐? 아니에요. 전혀 안 돼 있는데 인간 처세술이나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냐? 안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기는 또 주의 나라 참여한다 그러죠. 물론 거기에 대한 조그만 인위적인 거 조그만 상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상이라는 게 없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정말 저분이 나 자신을 남 볼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이 부서져야 돼. 응? 여러분 주의 종들이 와서요. 그게 부서지지 않냐면 여리고가 안 무너지면 평생 여리고를 갖고 살면서요. 근데 그 여리고가 예를 들어서 이 전도사님은 잘 부딪혀 싸워요. 자기가 옳다는 거야. 그거 안 무너지면 되겠어요? 자기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시시비비를 가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 자기가 옳지. 지가 주의 종이니까. 지가 주의 종이 지가 다 옳죠. 그런데요. 다 틀렸어 사실은요. 다 틀렸어 그 사람. 자기가 틀린 걸 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처세줄이 좋고 인격적인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여리고가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리고라는 게 여러분 각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존심 갖고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이라는 것 같고 막 이런 여리고들이 버티고 있어 갖고
그게 안 깨어지니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전혀 못 살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먹을 수 있다 생각 안 드신다니까요. 착각이라니까요. 왜 사도 바울은 생명의 삶을 얘기하고 사망의 삶을 얘기할까요? 적당히 해서는 절대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적당히 해서는. 내가 영의 생각을 하고 있겠지? 아니에요. 거기다가 내 생각까지 막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건과 문제를 허락하시죠. 많은 사건과 문제를 허락한다. 그 사건이 왔을 때 여러분이 자 나는 왜 육체에 잘 지나? 육신에게 진단 말이에요. 나는 육신에게 참 잘 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으로 사는 것보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이 많다. 그 이유가 뭐냐? 영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간단해. 영이 성숙해져. 영이 성숙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럼 영이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아파세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자아파세 훈련.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들어가기 나가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문제가 생겼지?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먼저 일을 저지르고 보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막 와서 그냥 막 해대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이게 육신대로 사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사실 또 우리를 깨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벌일 때 우리는 자아파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반응을 보면서 내 반응이 어떻게 나왔나를 보면서 자아파쇄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와서 저렇게 해대는데 내 반응이 어땠나를 보는 거예요. 나도 같이 요동했나? 내가 화가 났나? 뭐 했나?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반응은 현상일 뿐이지 들어가기는요. 뭘 들어간다?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왔나를 보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기 아닙니까? 들어가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내 자존심의 문제였구나. 또 아니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구나.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구나. 그런 걸 본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나가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면서 나간다 그랬죠.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윤리 단계에서는 육체와 영이 육신하고 영의 내 안에서 많이 다툼이 있기 때문에 영을 쫓아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한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네, 다 같이 몇 페이지 있습니까? 로마서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장 3절에서 4절. 예.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환난이 터졌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
환난 중에서 내가 인내를 하면 그 인내가 나를 연단시켜서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터졌을 때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왜냐? 나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이 터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환난 중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일이 터졌나? 감사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고 또 우리를 넓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환난 중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를 하는데, 인내를 하는 것이 환난이 여러 번 거듭되잖아요. 그럼 인내가 여러 번 모여서 내가 연단이 되어져서 정말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나이다.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것처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즐거워하면서 인내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바꾸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여리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여리고는요 무너지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받은 지 한 1년 정도 대개 보면은 좀 빠르게 올 수도 있어요. 10개월에서 한 2개월 사이에 12개월 한 2개월 그러니까 14개월 이런 사이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터뜨리세요. 정말 여러분이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는 문제를 확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은 벌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떨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건을 일으키셔요. 왜? 여러분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은 한 분이시라서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알고 계시면서 이걸 계속 들음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가까이 가서 사건이 터지는데 그전에는 좀 조그만 것들이 터져요. 막 터지는데 정말 벌렁벌렁 이런 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죽는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벌벌 떨리는 사건이 생기는데 내가 죽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리고가 안 무너지더라. 그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예를 들었었는데 전에 어떤 집사님이요. 늘 남편을 쥐고 살았나 봐. 그러니까 여자가 다 돈을 벌어요. 남편 하는 게 없어. 없고 가끔씩 나가서 이거 뭐지? 그걸 뭐라 그러죠? 여기서는 이거 땡기는 거 이거 뭐라? 슬롯 머신 좀 고상하게 슬롯 머신을 땡기나 봐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얼마나 남편을 무시했겠어요. 돈도 못 벌어오지. 돈 조금이라도 생기면 가서 하죠. 그리고 집에도 별로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몇십 년을 그랬으니까.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남자가 남자 같아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다 집안 살림을 다 살고 돈벌이도 전부 여자를 통해서 들어오고 집도 관리를 본인 자신이 하고 남자가 들어가면 할 일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차츰 이분이 자기가 잘못 살았던 걸 깨달은 것 같아. 여리고가 무너질 정도 되니까 아이 남편이 나가서 집을 안 들어오네. 그래가지고 어쩌다 이제 집을 들어왔는데 그때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그 모든 그 여리고가 무너지려니까 자기가 이 요단강 죽음을 체험한 거예요. 다 내려놨어. 이때까지는 절대로 못 내려놓던 그거를 다 내려놓고 무너졌죠. 그게 무너지고 나서는
집안 살림도, 집안 집 관리도 자기 남편한테 맡기고, 응? 또 사업에 얼마 이 하는 것도 남편한테 맡기고 자기는 나가서 다른 직장을 잡았어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서고 화목하게 되고 한 사람을 살리게 되고. 이게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가정도요 바로 세울 수 없고, 그리고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요 주일이 주일답지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정에서 바로 서지를 못하는 나가 사는 일은 다 슈퍼피셜이야. 가정에서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 영혼을 사랑하겠다. 그게 진짜 사랑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정말 가정에서부터 나의 가장 가까운 자를 정말 나의 몸으로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짝으로서 내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서 정말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 자매로서 바깥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뭘 한다는 게 다 거짓이에요. 슈퍼피셜이라니까. 그게 생명이 될 줄 알지 생명 될 수가 없어요. 다 생명이 아니야. 긴 것처럼 아니에요. 그럼 하신 건 뭐냐?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되게 하는 것도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부터 생명된 삶을 살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자부터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자기는 주의를 한대. 웃기고 있네. 응? 가정에 있는 남편도 사랑 못하면서 말이에요. 아니에요. 응? 그 어떤 남편이 그랬다고 했잖아. 다른 데 가서, 그분도 전도사님이네. 근데 남편이 자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유, 우리 옆에 내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그랬대. 참 까다롭거든 그 전도사님이요. 까다로워요. 근데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전도사님. 막 바가지 긁었지. 근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나가서 남편이 내가 이 옆에 내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봐야죠.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었을까? 왜 남편이 나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럴까? 그 잘못을 누구한테서 찾아야 돼요? 나한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날 망신 줬다 이거야. 망신을. 그래 다시는 그러면서 나 망신 주면서 왜 오냐 이거야. 따로 자자 이거야. 따로 자자.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 여리고가 안 무너지면요. 그러고 살아요. 응? 그러니까 매사가 그럴 거 아닙니까? 뭐 남편만 그렇겠어요. 남편이 자기 그 장피를 줬다. 그 자기 잘못을 자기한테서 찾아야 되는데 손가락질을 그냥 남편에 자기 그러니까 자기 발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무슨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생명을 행하는 진리를 행하고 생명을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냐 말이에요. 안 바뀌죠 당연히. 맨날 그러고 사는데 무슨 얘기하다 여리고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정도 가까이 가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실 때 무너져야 돼요. 그건 넘기잖아요. 힘들어요. 이 강의는 계속 진행되죠. 그런 척하고 사는 거야. 안 무너졌는데 무너진 것처럼. 그럼 그 후에 행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자기는 됐다고 생각해. No,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질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대적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막 팔짝 뛸 사건이죠. 팔짝 뛰는 사건. 제가 표현이 팔짝 뛸 사건이 생겨. 그럼 거기서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게 뭐냐? 이 요단강 건너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인 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서 우리 노래 속에서는 영원 천국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노래 부를 때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영원 천국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면 현세 천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요단강은 뭐냐? 죽는 강이에요. 내가 죽는 강. 이걸 건너지 아니하면 여리고가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러분이 계속 들으시고 1년쯤 되면 내가 정말 내려놔야 될 때가 와요. 이거 안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가르침을 받잖아요. 깨우치고 알고 그럼 정작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 깨우친 대로 아는 대로 행해야 되는 그게 죽는 거예요. 근데 내 육체는 그 전까지는요. 나는 그러지 않고 살았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분명히 머릿속에서 알면서도 내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의 앞에서는 내가 무너져야 돼. 무너지는 그래야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내가 버티고 살고 있으면 그냥 안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은 여러분이 죽는 강이에요. 죽지 아니하면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는다.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평생 가져왔던 그 여리고가 무너져서 가정이 회복되면서 그리고 그의 이제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참여로 진짜 옮겨지는 거. 그 전까지는 가정이 불안하니까 가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가정이 바로 세워지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 참여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들으면요. 화요일 날 저녁에 오시는데 혹시 이 또 테이프 들을라 오시는데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만 눈이 충혈되었고 눈이 글썽글썽. 그러니까 한참 강의하다가 저 사람 눈이 왜 빨갛지? 그러고 쳐다봐요. 아 이게 이쪽 쳐다보다 저쪽 쳐다보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눈이 막 벌게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이 왜 빨갛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울은 거구나. 근데 강의할 때는 내가 모르다가 그만큼 은혜를 막 쫙쫙 빨아들여요. 그냥. 그래서 하여간 그분이요. 여리고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들이 그냥 쫙쫙 빨려들어. 자기 실제 경험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건을 일으키시기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건을 대대적으로 일으키실 때 죽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리고가 무너진 거를 한번 얘기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 사람은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 저 사람은 너무 그만해. 난 저 사람하고 친하고 싶지 않아. 그냥 딱 갈라가지고 이쪽은 내 편, 이쪽은 내 아닌 편 이렇게 딱 갈라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야. 딱 여리고가 무너질 그때 나타나가지고요. 내가 저 사람을 안 봐야 되는데 딱 보고 나타난 거야. 내가 나타나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막 간이 벌렁벌렁 막 구토가 나올 것 같은 거야. 막 너무 이렇게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나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다 미웠어요. 그 사람은. 하는 짓이 너무 교만했고 거만했고 내가 보기에는 너무 싫었어.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여기서는 듣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람은 너를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사용받은 사람이더라고. 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게 만들었다. 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그걸 알고 나니까 안 미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무 하는 짓들이 미워갖고 밥맛도 사실은 없었어. 그 사람 보면. 근데 제가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간이 불렁불렁불렁하고.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세미나에 있었는데 그 사람도 돈이 없는 것 같고 나도 돈이 없는데 CD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불이래. 금방 강의를 한 CD를 사야 되는데 10불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10불이 있었어요. 딱 사갖고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안 사더라고요. 딱 사갖고 딱 갖다 줬어. 이거 들었어요. 아, 난 눈물 나대 그때. 난 너무 그 사람 미워했었거든요. 근데 딱 갖다 준 거야. 전도사님 이거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 주세요. 아, 그랬는데 그때까지 미웠던 모든 감정이 봄눈 녹듯이 녹아내리는데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 아, 그게 무너지고 나서는요. 또 하나님 뜻을 알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일어났었구나. 그리고 그 사람도 사용받았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할 대상이 아니었구나. 이런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그게 무너지니까 모든 사람을 가리는 이런 게 제가 없어졌어요. 사역자가 사람을 가리면 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가지지 말아야 될 그것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지금은 제가 가리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뭐가 그분이 필요한지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일을 조성하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또 그 일을 해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곁에는 늘 우리를 부수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놓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허물어져야 되고 더 부수져야 되고 더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게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늘 핍박하고 욕하고 또 비난하는 그 자들이 결코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빨리 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나중에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한번 보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시험의 대상이 되고 또 여러분이 이런 행동을 한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내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려고 하는 그 자를 위해서 주여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를 사랑하겠나이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라 카카이라바 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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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이라바 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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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